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복된 주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주일 새벽 하나님을 먼저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은혜, 이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오늘 하루를 위해서 중보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게 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새벽부터 드려지는 예배,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마음과 정성을 다한 참 예배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되 우리 모두에도 기쁨 충만한, 은혜 충만한, 성령 충만을 복을 부음받는 그런 복된 예배로 축복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계획하시고 디자인하신 대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와 하마시아 그 복되고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다니엘서 12장 마지막 시간입니다. 12장 1절, 마지막 때 일어날 일. 다니엘은 BC 550년대에 살았던 사람이라고 그랬어,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5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인데 지금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마지막 한 일에, 흔히들 말하는 7년 환란의 기간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지금 그림으로 다니엘을 통해서 설명해 주셨고, 또 오늘 마지막에 1290일이라든지 1335일에 대한 비밀도 다니엘서에서만 말하고 있는 비밀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얼마나 하나님이 큰 사랑을 받았고 큰 은혜를 받아서 마지막 때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를 전하는 통로로 쓰임 받았는지 여러분 잘 살펴보시고 이 새벽에 일어나 예배한 여러분들도 우리 주님께 쓰임 받는 이 다니엘같이 큰 은총이 임한 사람들 되길 바랍니다. 자, 12장 1절 보니까 그때 이 마지막 큰 환란의 때 이 말입니다. 너희들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도 마지막 너희들을 지켜주는데 1차적으로 정해진 그 기간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큰 환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
우리 주님도 예언했던 지금까지 우리가 보지 못했던 큰 환난을 맞게 될 것이다. 저게 길게는 7년 환난이고 좁게는 후 3년 반, 바로 후 3년 반이 대환난이 되죠. 그죠? 그때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받을 것이다. 생명책에 그 환난을 통과해서라도 끝까지 배도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 이름 붙던 그 사람들 차라리 순교할지언정 그 사람들이 구원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대환난 때는 많은 사람들이 배도하게 될 것이다. 666표를 받으라고 그들은 양식과 치료 모든 이용할 수 있는 그 큰한을 그 치과 연결해 가지고 먹고 살기 위해서 치료받기 위해서 그 666 칩을 받으라고 강요할 것이고 그것을 받으면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도한 것이니까 바로 지옥행으로 떨어지게 되죠. 그죠? 그래서 끝까지 그 생명체의 이름에서 치워지지 않고 흐려지지 않는 사람들 그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대환난이 있다는 거 기억해라 이 말이죠. 그죠? 이 대환난 때도 끝까지 예수 이름 붙들고 차라리 선교할지언정 끝까지 예수 이름 시인하는 자가 구원받지 저들이 협박한다고 저들이 강요한다고 저들이 어떤 미끼를 던진다고 넘어가는 사람들은 그 이름에서 지워질 수도 있다는 것이 흐려지는 이야기, 지워지는 이야기죠. 자, 2절에 보니까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세상 사람이든 예수 믿는 사람이든 다 부활시킨다고 그랬어요. 그죠? 많은 사람이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 아니에요. 오늘 다니엘서도 보니까 분명히 깨어나서 영생을 받는 자도 있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의 자리로 가는 사람도 있대요.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에이 죽으면 끝인데 뭐 이 세상이 끝이 다음 세상이 어디 있어. 그렇게 그들은 우리들이 겉면이라 우리들이 복음 전함을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근데 말씀이 정답이잖아요. 모든 사람들을 다 잠들어 있을 때 깨운다는 거예요. 죽은 자들을 다 부활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얻을 사람과 영벌에 처할 사람 그것이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로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다니엘서에 그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영생을 받는 자도 있을 것이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해서 영벌에 처할 자도 있을 것이다. 이 마지막 때 지금 오늘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다니엘은 예수님 오시기 500년 전에 우리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이야기죠. 그죠? 자 3절입니다. 지혜 있는 자. 참 지혜가 뭐죠? 하나님 아는 지혜. 하나님 아는 지혜가 임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천국하는 사람 그들이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하나님이 지혜로 인도해서 전도한 사람들 그들이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면 각자의 상급이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해처럼 빛나는 영광과 달처럼 빛나는 영광과 별의 별처럼 빛나는 영광이 다르다고 그랬어요. 그죠? 누가 가장 큰 상급과 영광의 자리에 오를 수 있는가? 하늘의 지혜로 사는 사람. 그 지혜가 있기에 끝까지 하나님을 잘 섬긴 사람. 그들은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난대요. 그리고 그 지혜를 알기에 나 혼자만 아는 지혜가 아니라 누군가를 그 지혜를 전달해서 소개해서 복음의 나팔수가 돼서 그들도 그 지혜로 살아가게 하는 사람, 많은 사람을 오란도로 들어오게 한 그들이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여러분 순교자가 최고의 상급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죠? 두 번째가 많이 전도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최고의 상급을 받는지 예루살렘 센터에 들어가는지를 하나님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그죠? 변두리 인생으로 살 것인가? 저 천국의 센터 인생으로 살 것인가? 지금 우리 삶으로 결정된다는 것이죠.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잘 간수하고 이 글을 잘 봉함하라. 자, 다니엘 시대는 잘 간직하고 봉함했다가
이렇게 기록으로 남긴 이야기들이 다니엘도 제대로 깨닫지 못한 것도 있다고 뒤에 말해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또 다른 하나님이 메신저들을 보내서 사도 요한 같은 사람을 통해서 계시록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지금 이 다니엘이 보았던 마지막 때가 70일의 중에서 한 일회가 무엇인지를 우리로 알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 때는 마치 봉함된 지혜 같았어요. 그러나 그때 사도 요한을 통해서 계시록을 보내줌으로 그 적그리스도의 말로가 무엇이고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어떻게 하늘 군대가 와서 그들을 심판한지를 우리는 그 계시록 말씀으로 통해서 더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더 빨리 왕래하는 시대가 올 것이고 지식이 더하는 시대가 오는데 너희들에게도 하늘의 지혜를, 하늘의 지식을 내가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보내줘서 지금 다니엘 네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풀어지고 알려지게 될 것이다. 이 말이죠. 그죠? 이거를 잘 너는 봉함하고 간직하고 언젠가 이루어질 것을 너는 기도해라. 그럼 다음 타자, 다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네가 보았던 것을 내가 또 풀어주고 또 그것을 알게 깨닫게 해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5절입니다. 나 다니엘이 본 적 두 사람 같은 모습인데 이 천사들이겠죠.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있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있는데 그 저쪽에 천사가 두 사람 보였어요. 그 중에 하나가, 그중 천사 하나가 세마포 입은 분. 제가 우리 성결 분역에서 하나님을 표현할 때나 또 예수님을 표현할 때는 좀 번역을 잘했으면 싶어요. 그죠? 세마포 입은 자가 아니라 세마포 입으신 그분. 이랬으면 얼마죠? 바로 예수님을 지금 의미하는 거니까. 그죠? 세마포 입은 그분, 강물 이쪽에 있는 그분에게 묻되 이 놀란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렇게 번역해야죠. 그죠? 천사가 어찌 성자 예수께 어느 때까지냐? 이렇게 물을 수가 있어요. 그죠? 나는 이 번역하는 사람들이 조금 더 세심하게 번역했으면 좋겠어요. 세마포 입은 분이 누군데? 예수님이신데. 그럼 천사가 경어를 써야지. 그죠? 이 놀라운 일이 끝이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렇게 물어야 정상이잖아요. 그죠? 나는 우리 번역하는 사람들이 좀 더 세심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자, 7절. 내가 들은 적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이쪽에 있는 분이 자기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여 성자 예수님이니까 하늘의 하나님께 손을 들어 맹세하여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게 될 것이다. 한때, 두때, 반때가 뭐죠? 한 일회 중에서 후 3년 반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후 3년 반이 대환란이 있대요. 그죠? 반드시 적그리스도 통치가 있을 것이고 전 3년 반에는 그가 거짓 언약으로 제사도 허용하고 종교활동을 허용하지만 그 뒤 후 3년 반이 되면 한때, 두때, 반때라고 하는 이때가 지나게 되면 성도들이 권세를 다 깨트려 버리시고 포갑정치로 666 표를 받으라고 강요할 것이고 많은 순교자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끝날 것이다. 그러니까 이 한때, 두때, 반때도 하나님의 계획표에서 지금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있는 이야기예요. 이게 70일의 중에서 한 일이고 한 일의 중에서 반, 후 3년 반 이야기예요. 여기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를 어떻게 공동 번역이나 번역하냐면은 거룩한 백성의 군대를 부순 자, 즉 적그리스도가 죽으면 모든 일이 끝날 것이다.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죠. 그죠? 적그리스도가 일정 기간 동안 그들이 권세를 가지고 사단이 준 권세를 가지고 그들이 거짓 평화를 내쉬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가 최고의 지도자로 오르지만 하나님은 적그리스도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이야기가 우리 어제 안티오코스의 사세 사람으로 말미암지 않고 그가 죽게 될 것이다. 깨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그랬어요. 그죠? 마찬가지로 이 적그리스도 마지막 때 이 적그리스도와 그 거짓 선자도 계시록 19장 20절에서 그들이 불과 유황못에 떨어지는 것이 심판받는 모습이 바로 사도 요한을 위해서
그 마지막 결론이 나오게 있어. 그죠? 그래서 아까 그랬잖아. 너는 잘 봉함해두라. 나중에 지식이 더 많아지는 때가 있을 것이다. 그것으로 너희들이 깨닫게 될 것이다. 그래서 거룩한 백성의 군대를 부순 자가 죽으면 이 모든 일이 끝나고 바로 적그리스도의 통치는 끝나고 바로 그들을 심판하시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지는 일, 그게 지금 7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하더라. 지금 직접 설명은 듣지만 마지막 때 일을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는 잘 간직하고 봉합만 해라. 나중에 더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고 지식이 더해져서 이것도 풀어지고 깨달아지게 될 것이다. 지금 우리는 무슨 의미인지 알고 있잖아요. 그죠?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계시록까지 그 말씀을 받았으니까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잘 간수하고 봉함하면 내가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 문제를 풀어줄 것이다. 이 계시가 더 확장될 것이다. 그게 우리가 그 이후에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이 마지막 때에 대한 것도 복음서에 설명해 주셨고 또 사도 요한을 통하여 요한계시록에서 이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심판받고 어떻게 그들이 끝나는지를 우리는 계시록 19장에서 그 말씀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10절.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되며 희게 할 것이나. 자, 이 환난기를 주는 의미가 바로 그러느라는 거예요. 전 3년 반도 적들이 나타나서 그렇게 거짓 평을 하지만 그들이 뭔가 불편함이 느끼는 때가 대환란 시대, 그 전에 전 3년 반, 후 3년 반 시간이거든요. 이런 시간을 통하여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때까지 신앙을 지키고 내가 가진 말씀으로 살아가고 끝까지 예수 이름 부인하지 않고 예수 이름 붙들고, 우리가 계시록에서도 말씀 들었잖아요. 너희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끝까지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은 것, 내가 이것을 칭찬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바로 그렇게 되기를 원해. 그 과정을 통해서. 그러나 이렇게 환난기가 오고 적들이 나타나도 깨닫지 못한 악한 사람들은 계속 죄를 짓고 계속 악을 행해서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왜 이런 시기를 하나님이 허락하는지를 알지도 못하고 그들은 그렇게 살다가 즉 영원한 영벌의 자리로 가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닫고 그들을 정결케 하고 그들을 새롭게 하는 시간으로 갖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면, 자, 이 10절의 말씀, 오늘 사는 우리도 마지막 때도 그렇지만 지금 우리를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연단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훈련하시고 우리를 얻은 그 골짜기를 통과하게 하시는 것도 내 속에 불순물을 뽑아내기 위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 내 안에 어떤 적들이 아직도 숨어 있고 어떤 불순물들이 끼어 있는지를 발견하고 씻어내라는 거예요. 쫓아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친들로 보내기도 하고 강약 훈련도 시키기도 하고 골짜기 눈물 골짜기를 통과도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그대로 우리가 계속 연단과 징계를 받으면서도 그 길을 간다는 것은 참 하늘이 지혜가 없는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닫고 그 기간을 자기 자신을 잘 단련하고 훈련하는 기간으로 삼아서 더 전진해 나가고 주께 쓰임받는 사람, 또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흰옷 입은 사람으로 살게 되겠죠. 자, 11절.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장한 것을 세울 때부터. 자, 여기서 우리가 1260일은 42달 1260일, 이게 한때 두때 밭때 3년 반 이야기예요. 그죠? 1260일 이야기는 많이 들었어요. 그죠? 그래서 두 정인이 활동하는 전 3년 반 1260일, 후 3년 반은 42달 적들이 통치하게 될 것이다. 그게 후 3년 반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런데 오늘 11절에 보니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리고 이 후삼년반이 시작됐다는 거거든요. 멸망의 가장한 것을 거룩한 성전에 세울 때부터 1290일이 지나게 될 것이다. 우리가 1260일은 계시록에도 나와 있어요. 그죠? 근데 이 1290일의 비밀은 다니엘서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나름대로 많은 학자들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또 12절에 또 거기서 45일을 더해가지고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이 복이 있대요. 그러면 1335일은 무엇인가? 1290일은 무엇인가? 여러분 여러 학자들이 주장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설명이 있지만 일단 제가 해석한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달할 수밖에 없잖아요. 다음 표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표가 70일의 비밀대 표를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죠? 7일과 60일을 합하면 69일이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중간기고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것이 마지막 한일에 저기 1260일이라고 해서 7년 환란기라고 그랬어요. 저기서 30일을 더해지는 기간이 1290일이고 1290일에서 45일이 더해진 길이 1335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1290일이 됐을 때 무엇이 일어나니까 자 1260일이 되면 적그리스도의 통치가 끝나요. 아까 거룩한 백성의 군대를 부순 자가 죽으면 끝이 난다 이랬잖아요. 그게 1260일이 끝나는 지점에 적그리스도가 심판받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와 관계된 세력들 우리가 계시록 19장 20절에 보면 적그리스도와 그 선자를 먼저 불못에 던지지만 그와 관계된 그 군대들이 있잖아요. 그 추종 세력들이 있잖아요. 그들을 심판하는 기간이 바로 30일 동안 이어질 것이다. 적그리스도에 붙어서 적그리스도 두목하고 그 부두목 계경인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불못에 던졌지만 나머지 추종하는 왕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있잖아요. 무리들 있잖아요. 그들도 심판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후 3년 반 1260일이 지나고 나서 30일 동안 그들을 심판하게 될 것이다. 심판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심판하고 나서는 그 뭐가 이루어지지? 메시아 왕국이 시작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45일이 지나서 메시아 왕국이 시작될 것이다. 자, 여기서 무슨 말씀하고 연결되냐면은 바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이 복이 있을 것이다.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는 그 사람이 복이 있을 것이다. 메시아 왕국에 뭐가 세워지죠? 우리 에스겔서 47장에 그 새 성전이 세워지는 건 이미 살펴보았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멸망의 가장한 것이 세워졌고 매일 제사를 드리는 그 제3성전은 심판할 때 없애버리고 그리고 30일 동안 그 추종 세력들 다 심판하는 기간이 1290일 기간까지고 그리고 거기다 45일 동안 새 성전을 건축하고 메시아 왕국이 시작되는 것을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이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그 사람이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는 그 사람이 복이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하면 저는 이 해석을 존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해석을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표는 제가 성경 도우미방에 올려놓을 것입니다. 우리가 70일의 비밀과 마지막 한일에 1290일, 1335일에 대해서 마지막 때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셔서 저 메시아 왕국에 들어오라고 말씀하신 거라. 왜? 그들이 복이 있으니까.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바로 그날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사람이잖아요. 그 가는 여정에 환난도 만나고 그 가는 여정에 연단도 있고 그 과정에 슬픔의 눈물 골짜기도 있지만 1335일이 지나는 그날 복이 있으리라. 우리보다 크게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정렬하고 훈련받고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13절 다니엘에게 마지막 다니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네가 평안히 쉬다가 육신의 잠이 이제 삶을 끝마치고 네가 쉬고 있다가 끝날에 네가 네 목, 네가 받을 상급을 누리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다니엘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실했습니까?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까? 이제 너는 이 비밀을 알았다면 이제 내가 너를 잠시 쉬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네 후에 사도 요한을 보낼 것이고 또 다른 선지자를 보내서 이 비밀은 풀어지게 할 것이다. 끝날 그날 상급 심판할 때 내게 큰 상급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끝날에는 네 몫을 네가 누리게 될 것이다. 다니엘에게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지금까지 쭉 살펴보았습니다. 한 23번, 4번에 걸쳐 살펴봤는데 다시 한 번 더 다니엘서 1장부터 오늘 12장까지 읽으면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 무엇인가? 마지막 때를 사는 내가 어떻게 이 마지막 때를 살아내기를 원하시는가? 때에 맞는 영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또 다른 다니엘 같은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때에 맞는 삶 항상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깨어있는 영성으로 주님 축복해 주시고 성령으로 하늘의 지혜로 살아가서 마지막 때 주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시며 끝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며 우리에게 필요한 기름 부음과 지혜와 성령 충만의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주일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오늘 주인 라데베와 주일 저녁 예배로 영광 돌릴 이 땅의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의 비밀을 오늘 우리에게 또 다니엘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지금 이때를 살아가든지 시세를 아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마땅히 행할 길을 하는 이사갈 지파의 영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